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후반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바깥 한적한 곳에서 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 한적한 곳에서 지내셨다. 이 병행문인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여러분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이전에 병자들을 그리고 그 이전에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면서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깥 한적한 곳에 가셨다. 즉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 육이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로마도 단숨에 뒤집어 엎으시겠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겠구나라고 하고 모여드는 것을 보시면서 때로는 화도 나시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로 인하여 시험받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 이후에 오늘 말씀 본문 2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도를 말씀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나의 사명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병자를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가장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중풍병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풍병자는 우리가 예전에는 어른들이 어떻게 됩니까? 풍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방에서는 이 증세를 4가지 증세로 말하면서 이렇게 작게는 약간 안면마비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도 어눌하게 하고 또한 사지가 마비되고 심지어는 이 음식을 먹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증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패럴리틱 혹은 홀지라고 해서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중풍병자는 태어날 때부터 힘들고 어렵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일상생활을 잘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마비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음식도 넘기지 못하는 그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의학에서는 뇌경색 혹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신체가 일부가 마비되고 말을 어눌하게 하고 정말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중풍병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또한 공부하는데, 그리고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순간순간을 들어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을 내가 힘들게 넘어오고 힘들게 이겨내고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지만 학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열심히 일하고자 했지만 건강이 부족해서 열심히 일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정말 열심히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장애물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이 시간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중풍병이라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나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말씀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금 내 안에 중풍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 내 힘으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명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집에 갔는데 여러분들 본문에 보시는 바와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감히 그 길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건강한 사람들만 그 집을 둘러쌌더라면 어떻게 양해를 구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는 오늘 중풍병자 환자처럼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친구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애물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실체적인, 즉 외부적인 장애물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때로는 부정적이고 때로는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장애물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앞에 있는 그 큰 장애물들은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장애물이고 더 큰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열심히 찬송에 부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말씀을 본다고 나에게 믿음이 생겨날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라고 지금 내 육신의 아픔이, 내 마음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그 내적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서두에도 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 4명의 친구들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 친구 중풍병 환자를 들 것을 만들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들고 왔는데, 메고 왔는데 저 많은 사람들을 뚫고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보내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밭을 사서 그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소를 사서 그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그 잔치에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고 예수님께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장애물도 뛰어넘어가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장애물,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장애물들도 우리가 이겨내고 뛰어넘고 그것을 우리가 디딤돌 삼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부에 있는 그 작은 환경들, 그 작은 장애물들을 핑계 삼아 주님께로 나오는 그 일에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려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먼저 여러분들 이겨내시고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대형 생활용품 회사 와킨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와킨스에는 전설적인 판매왕이 있습니다. 왜 판매왕일까요? 많은 물건들을 판매해서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물건을 판매해서 판매왕이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전설적인 판매왕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 포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 포터는 1932년에 태어났는데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손가락은 이 왼손 엄지와 검지밖에 없습니다. 말은 어른합니다. 이 빌 포터가 성장하고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킨스라는 회사에 가서 내가 영업사원직을 하길 원하는데 내가 가장 힘든 지역에 가서 영업사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필을 하고 면접을 보고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팔리는 곳에 가서도 이 빌 포터라는 사람이 이 영업직을 하면 힘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일 안 팔리는 지역, 정말 그 누가 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역에 이 빌 포터가 갔습니다. 하루 아침 5시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는 그 다리로 하루에 15km 정도씩 걸어 다니면서 한 집 한 집 노크하고 이 물건을 사주십시오, 이 물건을 팔아 주십시오라고 다녔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항상 들고 갔던 그 물건들을 집에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항상 빌 포터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인내하고 견뎌내라.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항상 이 어머니는 빌 포터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돌려놓게 됩니다. 조금씩 판매를 하게 되고 그가 입사해서 24년째 되던 1989년에 그는 와킨스 회사의 판매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도어 투 도어라고 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상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빌 포터 어떻습니까? 오늘 중풍병자와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견디고 인내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고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매곡했던 그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나의 예배 가운데,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이 장애물들은 혼자서 넘어가기 힘들다면 협력해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2인 삼각이라는 그런 게임 아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가운데 있는 다리를 묶고 이제 두 사람이 세 다리로 막 뛰어가는 경기를 2인 삼각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잘 뛴다고 열심히 뛰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뛰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오늘 우리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우리 교회를 지어나가고 우리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잘한다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며 협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공동번역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다. 여러분들 요즘 드라마나 영화 혹은 이렇게 주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들것도 보면 정말 좋은 재질로 만들어져서 양쪽에 두 사람만 딱 들면 결코 사람이 이렇게 환자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것이 좋고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 그 들것을 든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같이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예전 교회 청년이 이제 소방대원인데 그 들것을 가지고 환자를 옮기는 그 훈련을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합력해서 이 환자를 안전하게 구급차에서 병원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네 사람이 메웠다, 네 사람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하는 친구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굵은 막대기 2개를 구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밧줄을 혹은 옷감을 혹은 천을 두르면서 이 환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세심하게 기울이면서 집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께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먼저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저 그림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의 주택가의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것이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이 지어져 있어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아니, 앞에 거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집을 보시면 계단이 있고요, 어떤 집을 보시면 계단이 없고 사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중풍병 환자 한 명을 데리고 네 사람이 들고 올라간다는 것은 계단을 들고 올라간다는 것도 힘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더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명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합력해서 이 중풍병 환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들 이삿짐을 이렇게 옮겨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삿짐도 하나 옮기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큰 이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여기 이 성전, 옛날 구성전에서 하월곡 성전으로 이제 이전을 할 때 장의자들 막 이렇게 서랍장들, 책상들 다 가지고 갔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올렸습니까? 청년들이 아주 그때 정말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옮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 민영수 장로님 어떻게 됐습니까? 사다리 차에 갇혀서 오고 가고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장로님 어떡하나 걱정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물건을 하나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살아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붕 위로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이 네 사람의 친구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배려하고 합력하여서 이 중풍병 친구 환자를 지붕 위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요, 이렇듯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잘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호흡을 맞출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교회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어나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교회를 지켜나가고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온전히 주님의 가정으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붕이 이제 가로로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죠. 그 굵은 기둥을 이렇게 가로로 세워 놓습니다. 가로로 그 지붕 위에 얹어 놓습니다. 돌담 지붕 위에 얹어 놓고 그 가로로 얹어 놨다면 세로로는 종려나무 가지와 같은 이 잔가지를 그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이나 석회를 바르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저기 뒤에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하얀 걸 끌고 가는데 우리가 보통 롤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 위에 이제 흙이 날리고 또 이렇게 단단한 것이 이렇게 무뎌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지붕을 이렇게 평탄하게 하는, 단단하게 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붕에는 올라갔습니다. 지붕에는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자면 그 지붕을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단단한 콘크리트나 벽돌을 지어진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붕을 뜯으려고 하면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맨손으로는 뜯을 수가 없고 아마 돌멩이 한두 개를 짚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작은 손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어서 그 흙더미 위에 구멍을 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그 지붕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왜 남의 지붕을 뜯느냐? 네가 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남의 집을 망가뜨리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네 사람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 사랑하는 친구,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메어내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뜯어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돌무화과 나무로 만든 큰 대들보도 하나 걷어냅니다. 이제 장정한 사람이 밑으로 아래로 내려갈 정도의 구멍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집 아래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위에서 흙이 떨어지고 가지가 떨어지고 하늘을 쳐다보며 지붕을 쳐다보며 계속해서 나무랐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 말씀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나무라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결단하고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으면 이 지붕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이 지붕을 뜯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네 명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지역, 유대인 지역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웠기 때문에
최대한 창문도 작게, 그리고 출입문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장정이 죽으면 이 집 문이 작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시신을 지붕 위를 뜯어서 옮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4명의 친구는 죽은 자를 위해서도 지붕을 뜯는데 산 자를 위해서 왜 지붕을 못 뜯겠느냐? 내가 이 지붕을 뜯고 내가 이 집 전체를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사랑하는 친구,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회복받고 생명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붕을 뜯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고 올라와도 힘든데,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든 것처럼 이 중풍병 환자를 지붕에서 달아내립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달아내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래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가장 먼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이 들것을 메고 온 4명의 친구입니다. 그 4사람이 들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리면서 들것도 바라보고 중풍병 환자 친구도 바라보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4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4사람의 그 눈빛이 지금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오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오늘 그 예수님의 치유함과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눈빛을 가지고 이 중풍병 환자를 천천히 내린 것입니다. 이제 그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을 때 비로소야 그 중풍병 환자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고통의 눈물, 아픔의 눈물, 시련의 눈물, 친구에 대한 감사의 눈물,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이 중풍병 환자에게 그 두 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의 중풍병이 깨끗해졌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네가 뭔데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오늘 말씀 보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그리고 율법의 사신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사함은 단순히 죄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을 통해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에게 죄 사여지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죄사함 은혜 가운데 더불어 오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하여짐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단순히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과 나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지어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단순히 나의 문제와 아픔과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나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은 믿음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